성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제목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성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은 제가 신방 간 일이 있습니다. 아주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고 권사님이 그 집에 있는데 아주 인격자예요. 신앙이 좋고. 그들 볼 때는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잘 살고 모두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인품도 아주 좋은 가정 행복하게 보였는데 권사님 얼굴 볼 때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뭐 때문에 저럴까? 왜 수심이 가득할까? 어떤 때 웃을 때도 있지만 웃는 속에서도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에 신방 가서 알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안방에서 그 집에 따님이 나오는데 어른인데 나이가 30 넘었는데 애기 가지고 나오는 바비 인형 가지고 나와서 어쩌쩌쩌쩌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몸은 성장했는데 마음이 그리고 생활이 성장하지 못한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부모님 마음이 항상 가슴이 아팠고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 들어서 하는 걸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키가 큽니다. 마음도 자랍니다. 생활도 나이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처럼 인형 가지고 어쩌쭈 하면은 부모는 근심 걱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이 바르다 할지라도 생활 습관이 어린애처럼 철없이 감옥이나 들락날락하고 있다면은 역시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걸음마하고 말을 배우고 뛰어다니고 귀염 있게 논다면은 부모의 보람이요 행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라지 않는 자녀는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생활도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름답게 자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우리를 보고 귀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철없는 행동하고 반항하고 타락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성장할까요?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끝없이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해야 할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상세가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깊이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내게 직분 맡긴 것 있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왜 주셨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내게 직분 주셨는데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능하게 하셨다는 이 원문의 뜻은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권능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저는 핍박자 있다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뒤에 이 사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 되었고 회방자가 하나님께 헌신한 자 되었고 이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바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갖가지 은사와 믿음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일을 힘차게 감당할 수가 있었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영력으로 하는 것이 실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진짜 실력은 영력에 있고 영적 힘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믿음의 깊이에서 성장하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외에 그냥 이끌려 나오지만 점차 은혜 안에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 키울 때 물 주면 밑도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쑥쑥 크듯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듣다 보면은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일 하루만 억지로 나왔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은 믿음의 성장하죠. 주일 낮에도 나오고 오후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부흥회 나오고 기도원에 다녀오고 셀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빠지고 나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죠.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TV 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장한 뒤에는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이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믿음이 성장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해서 귀하다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도 내 소원만 놓고 기도한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믿음이 성장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위해 중보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보면은 그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에는 성경이 책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었습니다.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건 글씨고 나와는 상관없고 성경 누가 필요하냐,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 보는 것이 성경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은혜 받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읽을 때도 그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푸른 초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주신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라지죠. 제가 아는 새신자는 교회 나오신 지 1년 됐는데 성경을 9번 읽으셨대요. 이분이 처음 교회 나올 때 얼굴이 어두웠고 인상을 썼고 보기에 좀 무서웠습니다만 성경 읽는 1년 동안에 이분이 은혜 받고 믿음에 성장하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됐어요. 못생겼지만 천사처럼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깊은 신앙 갖는 거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청주 순복음교회 부흥회 갔다 왔잖아요. 1월 1일, 2일, 3일 신년 축복성회를 5번 설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의 부군이신데 나이가 1원이 넘었습니다. 집사님이신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매번 예배 나오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목사님 저는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냥 근성으로 들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에게 기속말로
목사님, 저분은 성경을 8번 필사했고 9번째 쓰는 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 저도 아직 성경 필사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2번을 썼습니다. 아들 대학 들어갈 때 아들 생각하며 필사했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 1년 동안에 2번 쓰는, 1년에 2번 읽는 것도 힘든데 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했잖아요. 필사한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볼펜 사주고 막 대학 노트 사주고 했잖아요. 그것도 힘든데 쓰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성경을 8번을 필사하고 9번째 쓰고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나 쓸 때는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읽고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바울이나 요한이나 마태간 사람이 기자가 되어서 기록만 한 것이고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자이신 성령께 구하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지각을 열어주세요.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갈 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마음을 넓히는데 성장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속 좁은 마음 가지게 되면은 그런 분을 뭐라고 할까요?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죠. 밴댕이보다 작은 멸우치도 있는데 왜 멸우치 소갈딱지라고 그래? 밴댕이 소갈딱지를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속이 좁고 옹색한 사람을 가리켜 밴댕이 속이란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전에는 엉망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넓은 마음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불신자로 있을 때 바울이 믿는 모든 사람을 모독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을 정도로 그는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고 성도를 못 살게 했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그는 앞장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부터 이제는 자기의 과거 행적을 회개하고 남을 위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전에와 이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 핍박과 환난을 받았죠. 그의 책에 의하면 전도하는 동안에 40대 감한 매를 태장을 3번 맞았다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라는 소리입니다. 태장은 벗겨놓고 엉덩이를 치는 것인데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태장을 칩니다. 싱가포르도 태장치고 39대 맞으면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엉덩이 까고 치면은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박살난다는 거예요. 불구델기야 십상이라는 게. 그 40에 감한 그 매를 태장을 그는 3번 맞을 정도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했고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날에 비하면은 한없이 마음이 넓은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사울은 스스로 높은 자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작은 자입니다. 스스로가 높아졌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은혜 받고 나서 스스로 낮은 자 바울로 바꿀 만큼 마음이 넓은 자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바울은 마음이 넓은 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신 성도는 주님과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가슴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웃사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마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짐을 감당하는 데도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사명의 짐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깁니다. 일 잘하면 더 맡깁니다. 일 못한 사람은 아예 안 맡깁니다. 나는 안 와서 편해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한다는 소리죠. 왜 나만 자꾸 일을 시켜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명의 짐을 감당하는 데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했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사명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할 때나 두 번의 선교사로 나갈 때나 신학교에서 교수로 강의할 때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삐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것은 사도 바울을 보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감사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자에서 사명자가 되었죠. 과거에 그의 행적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그리부터는 자기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됨을 그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나서는 그 무거운 사명의 짐을 감당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명의 짐을 그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일본에 선교사 나갈 때 제 아버지께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가다 보면 아버지 임종을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귀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가라고 명령하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는 간당해서 갔습니다. 간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운명을 자식으로 못 봤지요. 뒤늦게 연락받고 한국 들어가는데 저 때문에 장례까지 하루 연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것은 주님이 제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날이 갈수록 어떤 분은 짐을 내려놓아요. 에이 이제 그만할래? 내가 많이 했잖아. 10년 했으니 그만할래?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점점 더 많이 지고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찮은 늘 하는 데 있어서 사명도 던져 버리더라고. 기분 나빠 못하게 또 던지는 것이 주님이 그러니까 헌신짝입니까? 내 기분보다 못한 분이 주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맡기는 일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보면은 벨사살 왕이 문무백관 대신을 불러가지고 잔치합니다. 잔치가 나쁜 건 아닌데 그가 마시는 술잔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들어온 그 기명, 성령 기명 가지고 술을 따라 부어서 마시는 걸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있죠. 너희놈 안 되겠구나. 술을 마시고 한참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하늘 위에서 손가락 하나가 날아오들면 벽에다가 뭐라고 글을 쓰는데 글을 읽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나 분명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털듯이 뜨는데 자기만 뜬 것이 아니라 모든 대신들도 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메네 대갈 우바르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좀 쉽게 풀어서 말해달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불로 왕을 갈아 없애겠다고 합니다. 함량미달, 저울추에 달보니 메네 대갈 우바르시니다. 바꿔버리고 말았죠. 그적시로 바깥에서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벨사살을 죽여버리고 말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저울추로 달아보시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맡은 이상은 사명을 헌신작처럼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대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삐지지도 마세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성장하는 성도는 사명과 직분의 짐을 점점 더 많이 짊어집니다. 셀 리더도 하고 남녀 성교회도 하고 교사도 하시고 팀장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다 하세요. 내게 왜 자꾸 일 시키는 거예요? 일 잘하면 더 시킵니다. 못하면 안 시켜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왕 급히 드리고 집에 도망가듯이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참여하십시오. 셀 예배 참여하고 식당 봉사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교회를 설고 닦는 일에도 힘써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이 시키는 본인이 자진해서 눈 설고 있더라고. 바닥도 설고 있더라고. 걸레질까지 하는 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죠. 제 방에 날이 추웠을 때 마이너스 15도 됐을 때 얼어버렸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은 2층인데 2층의 화장실은 물이 나오는데 내 방 화장실은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기술이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일에 가서 부탁을 하니까 간단히 고치더라고. 장비가 좋더만. 일에 설비에서는 우리는 장비가 없으니까 벽에 얼어붙은 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일에 설계가 어려우니까 내시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서 열을 발하니까 녹아버리더라고. 고친 거예요. 고치고 나서 또 한 번 추워가지고 또 한 번 얼었습니다. 제 방에 그렇게 북극천을 삽니다. 전기 아끼려고. 기구가 좋은 거예요. 도구가.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도구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쓰임받는 도구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얼어붙어 있는 사람을 녹여주는 사랑의 도구가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쓸모없는 도구 되면은, 할 줄 모르는 도구 되면은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좋은 도구 되어서 녹이자 이거예요.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성장이 필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이 잉태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깊이에서 성장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성장하시고 사명의 충성함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